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광야에서 외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광야는 회개와 정결함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그들의 죄를 씻기 위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것은 사람들이 세상과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촉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는 영적 준비와 훈련의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영적으로 준비하였고,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사탄의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것은 단순한 장수의 선택이 아니라 그의 사역과 메시지의 본질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회개와 영적 준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광야에서 회개를 촉구하고 외쳤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광야에서 외친 요한을 보며 목사들의 외침은 광야의 외침이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광야는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훈련을 하는 곳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면 광야에 있을까요? 아니면 가나안에 있을까요? 광야의 삶은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 훈련하는 곳이며, 가나안은 훈련을 마치고 신앙인으로 사는 걸 상징합니다. 가나안은 천국이 아닙니다. 가나안은 적과 싸워 신앙인의 영토를 넓히는 교회 생활입니다. 신앙인의 영토라는 건 부동산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기독교 신앙인 중에 일부는 광야의 삶을 살고 다른 일부는 가나안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광야와 가나안의 삶을 동시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통스러운 광야의 삶과 하나님의 의를 증명하는 가나안의 삶을 우리는 동시에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12월 3일 밤, 그때 광야의 삶이 얼마나 위험하고 두려운 것인지를 체험했지 않습니까? 광야는 절망을 맛보는 곳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렇게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희망을 품고 이제는 그 지긋지긋한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고 하는 놀라운 거대한 희망을 품고 탈출한 이스라엘이 처음 맞닥뜨린 절망적인 상태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그 뒤로는 이집트의 군대가 추격해 왔다는 겁니다. 지난 3일 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반란의 수교가 국민을 죽이려고 이끌고 온 그 군대가 얼마나 무서운지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대개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이제부터는 만사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나가면 가난한 사람이 금방 부자가 되고 병든 사람이 금방 건강을 얻고 자녀들은 출세하고 성공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사업은 잘 되고 회사에서는 고속으로 승진하고 보유한 부동산은 값이 오를 걸로 기대를 합니다.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게 되고 설령 공부를 못했어도 좋은 대학에 갈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업이 어려워서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빚이 많아서 해결해 보려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빚이 줄기는 고사하고 더욱 늘어납니다. 아픈 몸은 더욱 아프고 속 썩이는 남편과 그 자식은 그 정도가 더욱 심해집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예수 믿은 걸 후회합니다. 전혀 달라진 게 없는데 괜히 주일에 가게 문을 닫아야 하고 없는 살림살이에 11조까지 내야 하고 이런저런 교회 일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지만 내 삶은 나아진 것도 없고 달라진 게 없으니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차라리 예수 안 믿었던 그 시절에는 교회 헌금이라도 안 내고 내 재산이 충나지도 않았지 않는가? 일요일 날이라고 가게 문을 안 닫아도 되었는데 왜 그런 손해만 보면서 나는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홍해에 가로막힌 히브리 민족의 생각이 꼭 그런 상황입니다. 비록 노예로 살았더라도 고통스러운 삶이었더라도 그렇게 살았을지언정 이집트에서는 생명의 위협은 느끼지 않았는데 괜히 모세의 꼬임에 속아 따라 나섰다가 이젠 꼼짝없이 물에 빠져 죽거나 이집트 군대의 칼에 의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은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보십시오. 출애굽 14장 12절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살지언정 사는 게 낫지. 왜 여기 와서 죽게 만들었느냐? 왜 그랬느냐? 그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하도 교회에 나가자고 졸라서 그냥 살게 놔두라고 내가 했지 않았느냐? 그런데 끝까지 교회로 끌고 오더니 무슨 팔자를 고쳐줄 만큼 꼬여서 교회로 데리고 오더니 그래서 나 열심히 교회 나왔는데 나에게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 없지 않느냐? 나아진 건 없고 더 힘든 일만 생기지 않느냐? 왜 나를 꼬여서 전도한다는 이름으로 교회에 데려다 앉혀놨느냐? 그렇게 원망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을 원망하는 그들에게 여러분은 무엇라고 답을 주시겠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원망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런 목사는 뭐라고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아이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 교회 얼마나 다녔다고 그래. 나봐, 나는 50년 다녔어.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충성하고, 헌금도 좀 많이 하고, 그래 봐. 그러면 믿음이 크고, 그러면 그러지 않을 거야. 그런 말 말고, 여러분이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무엇이 있습니까? 목사는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습니까? 이럴 때 목사는 그런 사람에게 희망을 심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권면이 아닌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심어 주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여기 이성종 선생님 계속 저하고 촛불 집회를 다니지만 제가 계속 하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윤석열 정권 끝낸다. 그런데 어제도 탄핵 실패했지 않느냐? 천만에요.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확실하게 말합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 믿는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이어서 봅시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전달해서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어요. 심지어 내가 하나님께서 윤석열 정권 끝낸다. 그런데 목사들마저도 에이 목사님 그렇게 말을 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백성을 구원해 주실 걸 믿습니다. 목회자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성도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감동시켜서 믿게 하시는 건데 목사가 그 말씀 자체를 못 믿는 말씀을 그냥 전하니 영혼 없이 전하니 성령의 감동도 없고 듣는 사람도 은혜도 안 되고 감동도 없고 믿음도 없는 겁니다. 그죠? 아이고 기도해 봅시다. 기도해야죠. 그러한 말로는 절대로 성도에게 희망을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시리에 빠진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에 띄었다. 모세가 야 기다려봐 하나님 해결하실 거야 하실 거야. 그렇게 가만히 있은 게 아니고 밤새도록 손을 내밀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영혼 없는 메시지 전달로 그치지 말고 성도를 위해서 친정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확신을 주고 성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목회자가 밤을 새우며 기도할 때 실망한 성도는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비단 목회자만 그래야 하는 게 아니고 신앙의 선배들인 여러분들도 모두 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마치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서는 군대가 추격해 오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돌아가는 세계 정세를 보며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를 볼 때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우리나라가 전쟁의 폭풍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12월 3일 그 비상계엄 이전 며칠 전에 김용현이라고 하는 놈이 북한한테 원점 타격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합참에서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일 뿐인 겁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전쟁의 폭풍 가운데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비명을 지르며 어제도 100만 인파가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서 철교한 겁니다. 대통령이라는 놈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국민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과연 목사들은 그날 그 시간에 그 절망적인 순간을 맞은 백성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 기도를 하기는 했을까요? 기도는커녕 지금 한국 교회에 기도자라고 자처하는 목사놈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일부 목사라는 놈들이 이 윤석열의 반란을 잘했다고 옹호하고 박수치며 실패했다고 아쉬워하고 있어요. 앞은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서는 군대가 쫓아오는데, 그래서 백성들은 아우성 치는데 지도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집에서 나올 때 가져왔던 도시락이나 까먹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집 나올 때 많은 귀금속 가지고 왔지, 그거 팔아서 11조나 해,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 교회 지도자들은 독재자의 폭압과 탄압과 무지함으로 절망에 빠진 국민을 향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저 악한 세력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지켜보라. 그렇게 소망을 주고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 쓴맛을 보는 곳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나오미가 흉년이 들었다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애굽에서 10년 살다가 완전히 망해서 돌아오고 자기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나를 마라라 불러라. 고통입니다. 매일 쓰디쓴 쑥을 뜯어먹는 것과 같은 고통스러운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홍해만 건너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 홍해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살아났어. 이제 여기를 건너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만나겠지. 그러나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꼭 죽을 줄 알았던 홍해에서 살아났어. 너무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감사해서 북치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에 충만하여 씩씩하게 앞으로 행진하여 갔지만 사흘이 지나도록 먹을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아시스가 있다 하여 가서 쫓아가서 그 물을 마셔봤더니 그 물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맛이 아니고 너무나도 써서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다시 모세를 원망합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겁니다. 믿음으로 한 고비를 넘기면 이젠 만사 형통할 줄 알았는데 고난은 그치지 않고 찾아옵니다. 이것이 광야의 생활입니다. 광야는 훈련받는 장소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죽을 만큼 힘든 훈련을 마치면 또 다른 훈련이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학생이 중간고사를 마치고 한숨 돌리기도 전에 곧
기말고사가 다가오는 것과 같습니다. 놀 틈이 없어요. 학생이 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시험은 계속 됩니다. 그러면 학교 졸업하고 취직하면 시험이 없습니까? 죽을 때까지 시험은 계속 되는 겁니다. 군인이 훈련소에서 수료하기 전까지 훈련은 계속되고 그 강도는 점점 더 세집니다. 예수 믿고 큰 시험 하나 넘겼습니다. 어려운 시험 중에 낙심하다가 부흥에도 참석하고 목사님의 설교와 기도로 은혜를 체험하고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며 붕붕 날아다녔는데 또 다른 인생의 쓴물을 곧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좀 전에 받았던 그 은혜는 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다시 실망에 빠져서 원망과 불평을 드러놓으며 주저앉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물을 만났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실망한 시간은 불과 3일입니다. 3일 전에 홍해에서 살아난 기적을 체험하였으나 3일 후에 먹을 물이 없다고 다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4절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3일 전에 홍해를 건너서 살아났고 소고치고 북치고 춤추고 찬양하며 노래했던 사람들이 3일 만에 또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목회자는 성도를 위로하고 그가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무엇으로 다시 시리에 빠진 성도를 위로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15장 25절 다시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쓴 물을 달게 해 줘야지요. 성도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성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목사가 할 일이 없어요. 목사는 다만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쓴물을 만나 고통당하는 성도를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는 다른 것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결의 나뭇가지를 찾아야 하는 겁니다. 나뭇가지, 아무데나 있는 나뭇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뭇가지를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이걸 갖다 던져! 그 나뭇가지가 능력이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을 따랐더니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목사들은 성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뭇가지를 찾아야 하는 겁니다. 나뭇가지라고 하는 것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온 세상에 다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무엇이 내려와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한 나라의 지도자도 그래야 합니다. 무당의 점괘와 주술로는 어느 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군대를 동원한 반란으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국회의원을 때려잡겠다고 적군의 목을 잠수하는 데 쓰는 그렇게 훈련받은 군인을 국회의원 때려잡는데 풀어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나뭇가지가 아니니까 그런 겁니다. 가정의 지도자도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의 공동체의 인생의 쓴맛으로 고통당하는 이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가정 문제든 직장 문제든 그 어떤 문제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나뭇가지를 주셔야 해결받는 것이고 그 나뭇가지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광야는 오아시스를 만나는 곳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이런 거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홍해를 건너고 은혜를 받고 도착한 곳이 오아시스인 줄 알았으나 그것은 먹을 수 없는 쓴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3일 전에 하나님께서 홍해와 바로의 군대에서 우리를 구해 주셨어요. 그러니 아니 3일 만에 만난 물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생명수 같은 물을 주셔야 맞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 그럴 거 아닙니까? 당연하잖아요. 3일 전에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만난 물은 당연히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생수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가짜 오아시스였어요. 그러나 그 고통이 길지 않게 끝나고 진짜 오아시스 엘림에 곧 도착하게 됩니다. 이게 인생이라니까요. 물샘이 열들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이릉그르나 자라는 곳이었어요. 이 오아시스를 만남으로 엘림 오아시스에 도착함으로 조금 전에 원망하고 모세를 패 죽이려고 했던 만나의 고통은 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의 광야길이 늘 고난만 있다면 우리는 견디지 못하고 쓰러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쓰러지지 않도록 가끔 인생의 오아시스를 허락하십니다. 이 인생의 오아시스는 우리가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지 그 오아시스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오아시스를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광야의 오아시스는 홍해를 건너고 말을 통과해야만 도착할 수 있는 곳입니다. 홍해 앞에서 포기했다면, 마라의 쓴물 앞에서 포기했다면 이들은 오아시스 엘림에 도착할 수 없었죠. 이것이 인생의 광야 길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이 훈련받는 세상의 광야입니다. 늘 포기하고 주저앉아 원망하는 백성 앞에서 인내하고 밤새 부르짖어 문제를 해결하는 모세라는 지도자가 없었다면 이들은 이미 홍해에서 죽었거나 마라에서 죽었을 겁니다. 모세가 없었다면 그들은 오아시스 엘림에 도착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라의 지도자는 인내하며 오직 국민만을 생각하고 자신을 희생해서 홍해도 건너고 마라도 통과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대한민국에는 정부와 여당의 그런 정치 지도자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권자, 국민을 죽이겠다고 장갑차와 총을 든 군대를 동원하는 반란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당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그 인간들이 이 반란의 수기를 보호하며 더러운 자기의 벼슬자리를 지키랍니다. 그들이 왜 윤석열 탄핵을 반대합니까? 그들이 왜 김건희 특검을 반대합니까? 그들을 위해서입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자기들 벼슬자리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라에 모세 같은 지도자가 없어요. 교회 안에도 그런 지도자가 별로 보이지 않아요. 나라의 지도자는 국민을 짓밟고 반란의 수괴가 되어 버린 이 슬픈 현실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홍해가 가로막혀서 뒤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서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며 모세를 원망했더니 이것들이 나를 원망한다고 그 백성들을 다 홍해에 수장해 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교회 지도자는 성도를 착취하여
자신들의 배를 채웁니다. 홍해가 가로막아도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와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난 백성이 울부짖어도 관심 없고 저들을 오아시스로 인도할 생각도 전혀 없고 자기들의 오아시스만 찾아 양떼들을 탄압하고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기독교인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과 한국 교회는 인도자 모세가 없이 그저 죽음의 광야에 버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 가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저들을 보호하거나 챙겨주지 않습니다. 버려진 저들마저 밟아 죽이려고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황량한 광야에 버려진 홍해 앞에서, 이집트의 군대 앞에서, 마라의 쓴물 앞에서 울부짖는 가련한 이 사람들을 오아시스 엘림으로 인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지금 광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저들을 향해 하나님이 구원하실 그때가 이르렀음을 외쳐서 선포하십시오. 희망의 오아시스 엘림으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